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3절 우리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지난 주일 신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이었죠. 요한복음 21장의 말씀.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젊어서는 너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 곳에 가서 사역을 하겠지만 이제 너가 나이가 들게 되면 너가 원하지 않은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러한 곳에 너가 쓰임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게 자신에게 따르라는 말을 듣고 사도 요한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 사도 요한은 과연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 미래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남의 상황과 형편을 궁금해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힘주어 말씀하시죠. 너는 요한에게 일어나는 일에 관심 갖지 말고 상관하지 말고 너는 그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주변의 상황과 환경, 여기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 말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들이 믿음을 서는 것, 이것을 우리 주님은 귀하게 여길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 믿음의 분량을 주십니다. 각자에게 마실 잔, 믿음대로 살아가야 될 그런 이 잔을 각자에게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일에 실패할 수도 있고 예기치 않은 문제에 빠져서 우리가 조금 믿음이 헤맬 수 있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실패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완벽한 아름다운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남의 신앙이 어떻고 남의 어떤 상황이고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 이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돌이켜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은 잘라버리고 싶은 그러한 삶의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돌이켜보면 내 인생 가운데 여기는 지워버리고 싶다. 정말 무슨 필름이라면 딱 잘라서 이렇게 이어버리고 싶은, 버리고 싶은 이러한 분명히 삶의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에는 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 부분의 삶이지만 하나님은요, 그 부분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멋진 그러한 큰 그림, 멋진 작품을 하나님은 그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이 서예가나 진정한 이 미술가는요, 이렇게 먹에서 이 붓을 옮기는 과정 가운데 흰 그 종이 위에
뭔가 이렇게 한두 점이 떨어져도요, 우리 이렇게 실력이 없는 사람은 이걸 짝 찢어서 버리고 새 것을 이렇게 하지만, 진정한 고수는 이 떨어진 점을 이용해서 멋있는 작품을 그려냅니다. 이게 바로 실력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쓰세요. 내가 버릴 것 같고, 내가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화끈하고, 내가 정말 그때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정말 행동하지 말고 이렇게 결정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런 부분조차도 하나님은요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인물이 바로 야곱이잖아요. 야곱은 창세기 47장에 보면 바로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나그네 세월 130년을 살았습니다. 내가 비록 우리 조상처럼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험악한 그러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것은 야곱이 굉장히 파란만장한, 정말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야곱이 성공하기도 했고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회복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인생 가운데 부딪힘이 있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펼쳐졌다. 내 인생은 결코 실패가 아니고 결코 내 인생은 정말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인생이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내가 멋진 그림이 있어요. 내가 멋진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이런 내 인생이 완성되고 우리 가족들 행복하고 이렇게 될 거야 하는 그림들이 우리 각자에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막상 그렇게 그려집니까? 여러분들 뜻대로 인생이 호락호락 여러분들의 예정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이루어진 것보다 못 이루어질 때가 더 많은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서 있지 않을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그 모습이 결코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이러한 지금 장소에 내가 섰지만 그것도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나름대로 행복이 있고 이것도 나쁘지 않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특권은 뭔지 아세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이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바라보니까 이게 결코 나쁘지 않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정말 다시 설 수 있는, 이게 바로 믿음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히면서도 오히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보세요. 여기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하루라도 빨리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기 원했습니다. 전도하기 원했어요. 그런데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꼼짝달싹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당한 일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으로 서게 될 줄 알다.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또 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하 16장 11절 12절 보세요. 이 다윗은 시므이란 사람이 저주하고 그렇게 욕을 하고 그렇게 못살게 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오히려 내가 난 아들조차도 나를 배반하고 내 말을 안 듣는데 하물며 저 시므이야 나를 저주하게 내버려 둬라.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셔서 저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으로 내게 갚을 줄 누가 알겠느냐. 상대방이 자신을 저주하고 비난했어도 맞서지 않고 오히려 그 저주와 비난이 하나님의 선으로 복으로 바꿀 줄 누가 알겠느냐. 이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믿음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잔들은 다 달라요. 분량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제가 소개하는 한 책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작가 중에서 한 50여 년 전에 이미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오른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제 도미하셔서 미국의 리차드 킴이라는 이름으로 김은국이라는 그러한 문인이십니다. 미국 문단에서 굉장히 이름을 떨친 분입니다. 그분이 순교자라는 소설을 발표했는데 무려 20주 동안이나 베스트셀러가 됐던 아주 그러한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쓴 소설의 이름이 바로 순교자라는 소설이에요. 그 내용은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배경이 6.25 동란 때가 되는데 유엔군이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을 하게 되죠. 그 여세로 이제 아군이 평양까지 탈환할 즈음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목사 14명이 있었습니다. 14명이 있었는데 12명이 공산당에 의해서 처형당하고 2사람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 2사람이 한 분이 한 목사라는 분이고 한 분이 신 목사라는 이 2분만이 살아남게 돼요. 그러면서 한국 정보국에서 이 12명 그 순교당한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당했다고 내려오는 이 12명의 그 순교 정신, 그 정말 반공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남은 2사람을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상황을 좀 살피려고 그러는데 한 목사라는 분은 정신병자가 되셔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고요. 주인공격인 신 목사, 이분이 살아남습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자신은 이렇게 정말 신앙을 부인해서 나는 이렇게 살게 됐고 12명은 정말 순교당했습니다. 처음에 이런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게 돼요. 이 한국 정보국에서 계속 그걸 조사하다 보니까 이 사건 전체가 반대였습니다. 인민군 포로에 의해서 이 사실이 밝혀지기 시작하는데 12명의 목사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서로를 비난하면서 추태를 보이다가 이 공산당이 이 가짜 믿음이라고 죽여버려요. 오히려 이 신 목사님은 절개를 지키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다.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살려주는 바로 이런 사실 살아남은 이 신 목사님은 정말 그때 그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12명의 정말 섬겼던 그 교회, 그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자기가 살아남은 것을 모든 걸 뒤집어 쓰고 그 12명을 이렇게 올리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정말 잔의 분량이 다릅니다. 또 하나의 비슷한 작품이 일본에도 있죠. 바로 엔도 슈샤쿠가 쓴 침묵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침묵이라는 소설은 1966년에 발표한 소설인데 그 배경이 일본 개화기 17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17세기는 천주교가 이렇게 있었던 시대였죠. 교황청에서 이 페레이라라는 신부를 일본으로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는 이 페레이라 신부가 배교했다. 그냥 예수님을 부인했다.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그 페레이라 신부의 제자인 로드리고 신부를 일본으로 파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로드리고를 통해서 일본에 복음을 전하는데 이 로드리고 신부도 페레이라 신부에게 똑같이 당했던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 박해가 뭐냐면 순교와 배교의 갈림길에서 로드리고 이 신부가 고민하게 되는데 그게 무슨 박해였냐면요. 예수님 성화 아시죠? 예수님 그림. 이 예수님 그림을 땅바닥에 놓고 이걸 밟고 지나가라 그래요. 이걸 밟고 지나가면 살려줄 것이고 이거를 안 밟게 되면
죽일 것이다. 이걸 배교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드리고 신부님이 이 밟기 전에 잠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들렸냐면요. 밟아라. 나를 밟아라. 너가 나를 밟아서 발이 아플 건데 나는 그 밟는 아픔으로만도 충분하다.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한 존재다. 밟아라. 밟아라.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로드리고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비록 로마 교황청을 배반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배반하진 않았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의 다른 형태로 나는 그분을 사랑했고 있던 것이다. 이 소설의 침묵은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생각을 던져줍니다. 과연 진정한 순교는 무엇인가? 믿음에 대한 정의. 사실 그 당시에 일본은 이미 기독교가 아니었습니다. 우상화된 기독교. 이렇게 카톨릭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로드리고 신부는 성화를 밟았기 때문에 배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출애굽기 20장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성화는 단지 우상일 뿐이에요. 성화를 밟는 것, 이건 우상. 성경은 이 우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본질을 보면 이 성화를 밟느냐 안 밟느냐 이 행위가 배교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 로마 교황청으로 봐서는 이것이 배교다고 말하지만 믿음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나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이것을 실천했던 이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보이는 것의 행위에 대한 믿음이 모든 믿음의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기에 너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그 행위에. 물론 믿음이 좋으면, 믿음이 제대로 됐다면 참 나무라면 열매에서 그러한 온전한 행위가 나타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행위가 좋다고 과연 참 믿음이냐? 이거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이 검증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에는 어떠한 행위가 좋으면 믿음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기준과 판단이 우리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뭘까? 세상 사람들도 우리 기독교를 볼 때 여러분 요즘 매스컴을 보세요. 이 매스컴에 인기 있는 드라마, 인기 있는 영화에 아주 단골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모순적인 사람은 다 기독교인이야. 네, 모순적인 사람. 아주 앞뒤 다른 사람은 아주 기독교인을 등장시키면 아주 세상 말로 대박 납니다. 아, 기독교인 모순. 목사의 자녀들, 목사님들, 이런 성도들 왜 그냥 교회에서 거기 가서 촬영해가지고 뭐 할렐루야 막 성가대 부르면서 뒤에서는 딴짓하는 거. 이게 하나의 유행처럼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모르고 너무나 왜곡된,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다 믿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뭘까? 성령의 원하심이 뭘까?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 눈에 보이는 것, 이것만 가지고 다 판단할 수 없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여인이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아들의 앞날을, 미래를 청탁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죠. 부모, 어머니의 입장에서.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 압제에서 해방시켜서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면 내 두 아들 이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 아시죠?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한 자리 요거 좀 주십시오. 지금 인사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냐면 요한복음 19장 25절에 가보면 이 여인이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오는데 살로메라는 여인이에요. 마리아와 자매였습니다. 마리아와 자매.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자매면 예수님과는 무슨 관계? 이모. 그렇죠. 아유, 빠르시네. 이모 관계. 여러분, 이모가 자기 조카에게 충분히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조카에게 내 아들 좀 잘 좀 부탁해. 이런 청탁을 하는 내용이 바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청탁에 대한 내용을 청탁하는 사람도 정확히 모르고 있고 청탁의 수혜자인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건설하고자 하는 나라는 눈에 보이는, 눈에 좋아 보이고 힘이 있고 목력 강력하고 이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서 정말 영원한 복을 누리는, 행복을 누리는 이런 나라였는데 지금 이 살로메라는 이 여인은 그저 눈에 보이는 나라 한 자리 주십시오. 이 사실을 야고보와 요한도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어요. 나중에서야 그 의미, 예수님께서 이 잔을 너가 마실 수 있느냐? 마실 수 있습니다. 나 뭐든지 잘할 수 있어요. 정말 영의정, 좌의정 아무거나 주면, 장관짜리 주면 나 잘할 수 있습니다. 그 잔을 그렇게 이해했는데 나중에서야 진정한 이 잔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받은 후에 예수님이 바로 이런 얘기였구나, 이 얘기였구나,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정말 다른 길을 갔습니다. 정말 다른 인생을 살았어요. 야고보는요, 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12제자 가운데 최초로 목숨을 잇는 사람이 야고보예요. 사도행전 12장 여러분 1절을 보실까요?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순교당했다는 거예요. 이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기독교가요, 유대와 사마리아 이방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정말 초대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움직여서 이 야고보의 죽음을 통해서 기독교가 만방에 펼쳐지는, 어떻게 보면 야고보는 굵고 짧은 인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공헌했던 사람이 야고보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평할 때 그분이 짧고 살고 짧게 살았다, 길게 살았다,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느냐.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정말 오래 산다고 무조건 여러분 다 복받은 것 같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살아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쓰임받는 오래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동생 요한은 어떻습니까? 야고보와 달랐어요. 무려 90세가 넘도록 장수를 했습니다. 이 정말 연세 많은 몸으로 밤모샘에 유배돼서 요한복음도 기록했고요, 요한계시록까지 남기면서 장수의 축복을 누렸던 자가 동생 바로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마음이 편했을까요? 다른 분들은 다 일찍 돌아가셨는데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이 장수하도록 오래 살게 해줘서 행복해,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의심하는 도마까지도 인도에서 순교했습니다.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정말 존경하는 형님들은 다 순교했어요. 지금 자기만 남았어. 그런데 이 요한은
자기에게 주어진 잔을 충실히 마시면서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그는 자기의 사역을 잘 해냅니다. 평생 교회를 지키면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남은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살았던 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두 형제의 삶이 이렇게 다를까요? 한 사람은 너무 일찍 죽고 한 사람은 그렇게 그 사도 중에 가장 오래 살고 너무나 대조적인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굵고 짧게 살던 아니면 이렇게 오랜 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잔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어진 잔이 다 달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형편이 다르고 교회 사이즈가 다르고 교회 구성원이 다 다르고 그러나 각 감당해야 될 잔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교해서 이 잔이 크고 작고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잔을 정말 잘 감당하고 있느냐, 정말 순종하면서 이 잔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달란트 비율을 통해서 알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달란트를 어떻게 감당했느냐, 이걸 하나님은 보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어떻게 보면 이 신목사와 페레라이, 이런 사람들, 마실 잔들이 다 달랐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 자녀들, 거기에 향한 하나님의 마실 잔들이 남들과 분명히 다릅니다. 비교할 필요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잔을 우리는 하루하루 잘 감당하면 분명히 때로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그런 어려움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고 또 피할 길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우리를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정말 선한 것, 좋은 것, 이걸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이 뭘까요? 오늘 23절 말씀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사람들은 이 살로메, 이 예수님의 이모님처럼 좌우편에 앉는 것을 굉장히 관심을 갖습니다. 과연 그 왕이신 예수님 좌우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 이거는 예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이 예배하신 자들이 누굴까요? 오늘 주어진 그 잔을 잘 소화하고 마시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준 소명, 나에게 준 사명, 나에게 준 그러한 여러 가지를 하루하루 잘 감당하는 사람이 결국 예수님의 좌우편에, 그 좌우편에 앉게 될 것이다. 이걸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들이 얻을 것이다.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 각자의 마실 잔들, 또 우리 교회에 주신 잔들, 이 잔을 잘 감당해서 정말 주님의 좌우편에 앉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